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6장은 긴 장인데 6장에서는 제자들이 에게 말하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 말할 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너희 뭐라고 했죠? 잘 모르지만 그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듣는 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 듣지 안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안 듣는 거죠. 들리는 사람이,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어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제자는 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와 같은 말은 안 썼지만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다, 근데 온전하면 스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면 스승과 같은 거고, 그러나 보통은 그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보여줄 텐데 뭘 보여주냐 하면 스승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게 47절 어제 중심 말씀인데,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제 47절 말씀인데,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내가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딴 게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 아는데 탕류에 견디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탕류에 견디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기초는 잘 안 보입니다. 기초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막 이 흙탕물이 내려와도 집은 끄떡하지 않지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린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신 후에, 지금까지 6장에서 했는 모든 말씀, 믿음의 열매가 어떤 거다, 황금률이 어떤 거다. 황금률이 오늘 여기 보면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예. 그게 이제 앞에 6장에 있던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복과 사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화는 사복을 뒤집은 거니까 사복만 기억하면 되죠.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사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부자. 가난한 사람이 부자고, 배고픈 사람, 또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미움을 당하는 사람. 미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반대로 하는데, 그게 화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얘기는 뭐죠? 칭찬하면 안 된다.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선지자들을 칭찬했는데 조상들이, 그것은 반드시 화가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욕먹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외면하고 멸시하고 이름까지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 맞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면 안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면 일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주인이니까 일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안식일 날 쉰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우리는 뜨거워 죽든지 추워 죽든지 이렇게 할 텐데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안식일 날 살리는 일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백성에게. 이 백성이 누굽니까? 라오스라고 하는 군중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가브나움 가까운 곳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 읽어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직접 자기가 오는 걸로 돼 있는데 누가는 생각해 보니까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안 오고 왜 그러냐면 안 와야 되는데 안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말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너 이기 가서 뭐 해라 이러면 그 일을 합니다. 그 말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백부장 말을 잘 들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제목이 아니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랬을 때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백부장은 엄청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내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몇 번 보냅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읽었으니까 몇 번 보냈는지 알잖아요. 2번 보냅니다. 2번. 맨 첫 번 보낸 게 누굽니까? 3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지라. 맨 처음 보낸 거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을 보냈고 마지막에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인이니까 말 듣겠지. 아닙니다. 유대인 장로가 로마 백부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백부장 말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이 유대 땅에서 가버나움까지 1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얘기를 듣고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백부장이 종 들었는데 용한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고쳐야 되겠다. 믿음이 가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서 유대인 장로들 얘기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나옵니다. 와가지고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 부탁을 얘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종을 좀 구해 달라고 해라. 내 종을 좀 구해 주기를 해라 하고 보냈어요. 4절 읽고.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내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내서 왔는데 좀 와달랍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데?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 개인 지금 개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종이 아파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사랑하고 그런 것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바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 백부장이 무슨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단 말이냐? 우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유대인 회당을 아주 싫어해서 안 지어주고 파괴하고 이런데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주는 게 옳습니다. 백부장은 한 사람 종이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종이 병들은 것은 내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종이 병드는 것은 백부장을 굉장히 높이는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병이 들기 전에는 백부장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고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 봅니다. 자세하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심부름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면 사랑받은 사람은 벌써 다르구나. 심부름해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 좀 그렇다 싶지만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모셔가지고 아랫목이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따뜻한 데 모시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저렇게 해도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건 나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게 아니고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고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 말도 엄청 위력이 있는데 내가 고개만 끄덕해도 가가지고 일을 하고 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얼마나 셀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만 하면 되지 예수님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고쳐졌습니다. 그게 고약을 발라준다든가 안수를 했다든가 그것 때문에 나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낫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다 백부장을 믿습니다. 내 혼자 가가지고 그 일을 하다 죽어도 백부장은 그냥 모른 체 하지 않을 거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다른 데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거를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런 말입니다. 가까이 갔을 때 백부장은 벗들을 보냅니다. 벗들 이름 종이 아닙니다.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벗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친구들이 자존심 안 상하고 친구들이 절대로 내 이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도 되겠다. 그런 사랑받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누가 주여라고 얘기했을까요?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벗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히려 벗들보다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가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내가 말씀만 하면 아이들이 낫겠습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신빙성, 말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백부장은 압니다. 내 말을 듣는 이유가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믿을만하고 목숨을 걸 만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이 말 속에 그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듣겠습니다. 강물을 퍼다가 주라 하면 주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면 할 테니까 내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8절처럼 설명한다. 읽어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과 자기 명령은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로마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왜 믿음 이름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죽으라고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을 압니다.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위력을 한 번도 이 백부장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나는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랬는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사람보다도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 솔로몬을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그게 권위죠. 이 백부장은 그거를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밑에 부하가 배신을 해서 외국에 가 숨어 있는 거를 그 죽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하가 그 특공대 출신을 불러다가 술 한 잔 부어주면서 어렵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그 사람 특유의 모습이 있잖아요. 뒷짐을 딱 지고 창밖을 내다보고 그 사람 말이야 이러고 딱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또 더 이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술 마시던 그 두 사람이 박정희 그 사람 말이야 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뒷짐을 지고 한 말이 자기들에게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처리하고 와라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감쪽같이 그 사람을 처치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나놓은 얘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 한마디로. 그런 게 지금도 그립죠. 그런 권위가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든지 눈치만 봐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좋아했어요? 아니죠.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으면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 적용시켰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가 하면은 위험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얘기할 때가 있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연습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대드는지 한번 보려고. 10절 읽어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은 오지 말하면 안 갑니다. 감당을 못 한다는데 내가 가가지고 사람 기절시킬 필요 뭐 있나요? 뭐 어떤 목사님은 신방 갔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 뭐 기절한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아유, 그 목사님이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안 갑니다. 그걸 알고 안 가고 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보내었던 사람들이 친구잖아요. 벗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벌써 나 있었더라. 믿음으로 낳는 거죠. 물론 손으로 만져서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뒤에 이야기는 손으로 만집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아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로만 하면 됩니다. 말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말로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만 해서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처음 있는 말이 아니고 본래 있던 거를 내가 지금 이룬다.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직접 보여준다는 그게 십자가지. 예수님이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무슨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았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낳는 거지 무슨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러는데 그런 말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말씀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지 말씀은 뒷전이고 열심히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더라도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나오면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0절하고 11절 이어서 그 후에 이랬기 때문에 그 후라는 말은 잘 알 겁니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낫게 한 후에 종을 낫게 한 후에 예수가 나인성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제자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2제자 말고 12사도 말고 제자가 많고 또 그 말고도 많은 무리. 이 많은 무리는 병을 고치려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으러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어디냐면 헬몬산 기슭의 갈릴리 성읍에서 갈릴리 이 안에 있는 성읍인데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9km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사렛에서 동남쪽 9km면 헬몬산 기슭이라기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은 헬몬산 기슭에 있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길이가 짧아서 뺐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나인성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오늘 이 11절부터 가는 죽은 청년을 살리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척
자상함을 보여주고 있고 인정 넘치는 걸 보여주고 긍휼하신 것을 보여주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고쳐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고치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믿으면 다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 오시는 겁니다. 나를 알리려고 오신 겁니다. 전도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전도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는 어디 가도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되돌려 보낸 적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인성으로 왜 갔었을까요? 전도하러 갔죠. 근데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는데 지금 장례 행렬이 지금 가고 있어요. 성 가까이 갔을 때 누가 죽었어요? 몰라요. 누구 죽은지. 청년인 것 같은데 과부의 아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어떤 어머니인지 몰라요. 어떤 어머니의 독자요. 외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 과부가 좀 착한 과부였던 것 같아요. 참 과부는 아들이 있으니까 참 과부는 아니지만 착한 과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이 나온다는 건 장례 행렬은 그냥 뭐 나이 많아 죽으면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장례 행렬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장난치기도 하고 뭐 희죽거리고 웃고 이러면서 따라오는 그런 장례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긴 거,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냥 뭐 자식이 많아서 뭐 호상을 치르는 것 같이 보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음에 불쌍한 그런 그 인자함과 진실함이 우러나오는. 그래서 울지 말라 이 말은 진짜 그렇게 우는 거 싫다는 거죠. 난 그런 울음소리 듣기 싫어. 그만 울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그런 분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이 울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 얘기는 안 해도 그런 의미로 울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가까이 가서 손을 관에 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관에다 손을 댄다는 것은 함부로 댈 수 없습니다. 관에다 손을 안 댑니다. 보통 잘 안 댑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서 손을 댑니다. 왜 관에다 손을 안 댈까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왜 사람들이 손을 안 댈까요? 그 시체가 그들에 있기 때문에 대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도 갖다 대면 정함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죽을 때 그런 시체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랬어요. 던지니까 시체에 닿아가지고 살아났죠. 그게 닿았을 때 부정함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기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면은 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은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병을
옮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사는 그렇게 해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믿음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한 일. 믿음 아니고는.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손을 갖다 대니까 사람들이 섭니다. 만약에 손을 갖다 대는데도 안 쓴다 이러면 상여꾼이죠. 이게 맨자들은 상여꾼인데 상여꾼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섭니다. 이 상여를 그 위에 아래서 그 상복 노래를 하는 그 애가를 부르는 그 사람도 서라 하면 상여꾼이 딱 섭니다. 왜 서냐? 여기에 자주 다니던 길인데 우리 여기서 얘를 갖추고 가자. 그러면은 그 서서 그 죽은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하고 이러는 건데 그때나 요새나 마찬가지입니까? 동방이나 서방이나 상여가 움직이는 거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령어로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 간절한 말로 했을 겁니다. 명령에서. 이 명령어로 생각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야히로의 딸을 죽은 야히로의 딸을 일으킬 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야히로의 딸인데 딸을 일으킬 때 그런데 이게 청년이니까 달리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소녀가 없는데요 이러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말로 고치고 이 사람은 왜 손을 짚어서 일으킨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안 빠지고 이렇게 잘 적었을까? 2000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성경이 그대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게 분명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품에 안겨줬습니다. 최종 목적은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살렸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뭐 처음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번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이상하다, 거짓말이다, 꾸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은 안 읽어본 사람이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수없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맨 처음에 이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삭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이삭 대신에 재물을 떡이 나무에 걸려 있는 짐승을 통해서 대신해서 살려줬습니다. 이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고 이미 손에 묶여 있었고 칼만 내리 찌르면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너를 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엘리야가 일으킨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엘리사가 살린 수년 여인의 독자도 죽은 그를 다 살려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독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왜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없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짧게 믿어도 3년밖에 안 돼도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그랬고 나사로가 그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믿으면 성경 읽는 것이 헛되고 참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6절 읽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두렵지 않으니까 계속 입을 놀리는 거죠. 성경 공부 시간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이러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는 한국 요구르트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는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뭐를 찬양하는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돼요. 뭐라고?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보냈는데 뭐 로마에서 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다. 유대인들에게서 선지자를 줬으니까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을 돌보셨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선지자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을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 그냥 입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의 소문이 퍼졌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큰일 났다. 예수님 오래 못 산다. 3년 안에 죽습니다. 결국은 위험에 빠져서. 그래서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이단 예수, 그 예수의 공생애가 남아있는 모든 핍박이 시작되고 있고 그 핍박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이 퍼지면 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문이? 말씀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소문이 퍼지면 그냥 안 놔둡니다. 오늘 47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17절은 읽었고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믿음과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강조하면 교인들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묵상할 때는 얘기해도 됩니다. 교회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믿음이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무시하는데 백부장도 있어요. 로마 백부장 이방인들 중에서 아니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야, 니 기도해라. 니 장로잖아. 목사잖아. 같이 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야, 니 기도해라. 그러하는 것을 보면 그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 소리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 하라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요. 아니 기도를 안 하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었으면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교회 출석 여부하고 관계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이방인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질문 2. 기독인은 예수님 말씀의 권위로 구원을 얻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는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와서 얘기했는 걸로 돼 있었지만 누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지도 않고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감당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나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위력을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위력을 믿지 않고 119를 먼저 찾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여주면서 믿는 자는 입으로도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몸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믿게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아니면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 뻔한 우리들에게 말씀이 작용하는 것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도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